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2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함께 시작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힘을 가혹하게 남용하면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블레셋을 유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블레셋에 대한 기록이 최근에 많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갑돌 출신입니다. 갑돌이 어디냐면 크레타 섬을 이야기하죠. 그리스 문명권에 있는 해양 민족. 이들이 매우 미스테리한 민족인데요. 이들이 일종의 해적처럼 그 발전된 문명을 갖고 지중해 일대를 휩쓸던 그런 군벌, 그런 해적,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기록, 이집트의 기록에도요, 이집트 북부를 유린했던 큰 피해를 주었던 민족이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이 팔레스틴 해안가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팔레스틴이란 말도요, 블레셋을 헬라식으로 명칭할 때 생긴 그런 명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식의 도시 문명을 이루고요. 도시마다 군주를 왕을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차지한 도시가 5개 도시였는데요. 가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를 가사라 불렀고요.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따로 이 도시국가를 운영하다가 어떤 큰 전쟁을 벌이거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했고요. 이 팔레스틴 서북쪽의 해안지대에만 있지 않고요. 그들의 근거지였던 갑돌, 그러니까 크레타 섬을 오가면서 이들은 그들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니 철기와 농기구도 거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스다록, 다곤, 바알세붑과 같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그들의 도시에 두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블레셋이 머물던 지역을 발굴하면요, 맥주와 포도주 양조장이 다양하게 발굴된다고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의 결혼식 축제를 이 블레셋 지역에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술을 먹는 잔치를 벌였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을 정도로 철기와 함께 이 술을 증류하고 발효시키는 기술이 매우 발전한 지역이었다, 문명이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없어지고 멸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추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가시였고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적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물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때에는 이 블레셋을 압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블레셋의 가장 큰 적은 애굽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자지구 전쟁을 보면은 애굽과 에집트와 국경을 맞대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보다 항상 애굽이 더 큰 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몰락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의 공격과 함께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4절을 보니까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가시이자 채찍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같은 블레셋의 전통적인 동맹으로부터도 도움받지 못할 날이 올 것이고, 심지어 이들의 근원지 본부라 할 수 있는 갑돌섬, 크레타 섬도 유린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의 몰락을 오늘 말씀 가운데 추측해 본다면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블레셋의 역사도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나중에 포로로부터 돌아와 국가를 재건하고 회복되죠. 하지만 블레셋의 역사는 이로부터 문명에서 이제 영영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유대를 훈련하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힘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가혹하게 남용한 것이죠. 그것이 블레셋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가질 때, 돈을 가질 때, 권력을 가질 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누군가한테 가혹하면 안 됩니다. 자비와 관용을 갖고 대해야 되는 거죠. 블레셋은요, 그 힘을 해적처럼 인신매매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가혹하고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 후계의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엘 3장 3절을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소년을 잡아다가 자신들이 즐길 여자들과 바꿨고요. 소녀를 잡아다가 팔아서 자신들이 즐기기 위해 술을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블레셋이 벌였다는 것입니다. 또 요엘 3장 6절을 보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갑돌 크레타 섬 출신이라 이야기했는데 그리스 문명권에 있는 해양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과의 교류가 계속 있었는데 유다 땅에 사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이 그리스에 팔아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가족들로부터 증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자신들의 고향과 터전을 떠나서 노예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혹한 힘 자랑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죠. 또 누군가의 자유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가혹하면 안 됩니다. 관대해야 되고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힘을, 돈을, 명성을 지닌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혹하면 그 누군가는 복수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의 가혹함으로부터 상처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혹한 힘의 남용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혹한 힘으로 상처받아도 복수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엎드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일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채찍이 되었던 블레셋의 몰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그들을 반면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블레셋처럼 가혹한 힘의 남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일상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작년 후반부인가요?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 관료였고요.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강연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북한, 또 중국,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교 현장에 외교적 수사는 품이 있지만 외교적 원리는 조폭이나 마피아가 하고 있는 힘의 원리와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외교 현장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 외교적 수사는 품이 있어 보이지만 외교적 원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강점하고 병탄하는 것과 이 현대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에도, 팔레스틴과 가자 지구의 이 전쟁의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틴 지역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가혹한 힘의 논리 앞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